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참 요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뉴스를 참 틀어서 보기가 두려울 만큼 아주 참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PC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했다더라. 또 어떤 것을 보면 딸들이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조차도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의 영을 주심으로 부어주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11장 18절, 9절, 20절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으라니까 그 뭐 혈압도 재고 뭐 당뇨도 재고 막 그러더니 선생님 당뇨가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나서 낮에 일을 하다가 앉아서 쉬면서 하나님 당뇨가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참 막 웃으면서 하나님 우습잖아요. 당뇨가 있대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떤 독백처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당뇨가 있다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문제일까요? 라고 이제 이거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한참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빨리 오더라고요. 보름이 이제 한 달에 2번이니까 격주로 월요일 날 하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꽤 여러 시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금방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할까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그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이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일 거를 생각하다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은 것, 그것이 과연 성령의 충만한 것일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잘 됐어요. 어렵다는 그 시험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기도일까요? 그것이 다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정말 감동으로 다가와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닐까요? 성령의 충만함의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야,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삶이지,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좋은 곳에 가서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기쁨이, 그것을 말하는 거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메어 가지고 다윗 성으로 들어오면서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 그 시대에 다윗이 어떠한 왕이었냐면 그 인근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질 때에 그때에 주시는 그 기쁨, 너무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는 막 옷이 흘러져 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추는지 그 아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거보다도 더 추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요, 나는 그것이 얼마든지 좋은지 그래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당신 같은 그 계집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갈에게 어떤 벌을 주나요? 그 얘기는 자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자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다윗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할진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는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 노회에 가서 그 율동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참 이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DNA가 생겨서, 그래서 저들이 평생, 오늘 이번에 그 노회에서 주관하는 거기에 참석 율동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 주신 그것이 저들에게 DNA가 돼서 저들 그 DNA를 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데, 정말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셨구나, 그런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아이들이 그냥 한 번에 참석해서 한 번에 어떤 그런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들의 DNA가 되어서, 신앙의 DNA가 되어서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찬양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DNA가 그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제 풍성해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때로는 반석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와 샘물을 먹게 하시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으면 못 사는 건 우리 알잖아요. 떡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떡이 없어도,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 또 다른 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것을 먹는. 그러면 성경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낮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지, 해가 졌는데 게을러서 늦게 나가서 보면 햇빛에 사그러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굶었으면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 잘못일까요? 게으른 사람들의 잘못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셨는데 자기들이 늦게 나갔기 때문에. 요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든지 자기들이 게을러서 자기들이 일찍 나가야 되는데, 해가 다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왜 내게는 아무것도 없냐고 말하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요. 일찍 나가야 되는데. 자, 토요일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보면 금요일이죠. 그 이제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금요일 날은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 같으면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벌레가 나고 냄새 나서 먹을 수가 없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나가서는 2배를 걷어와야 안식일 날 보니까 썩지 않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선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일날 나가서, 안식일날 나가서 뭘 얻으려고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말씀을 또 다른,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느끼는 것.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야지, 주일날 세상 것 얻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가서 뭐 돈을 얼마나 벌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일날 나가면 아무것도 뭐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풀어버리신다 그러잖아요. 다 풀어버리신다고. 그냥 끌어 모았는데 너희들 욕심껏 가져왔는데 하나님 다 풀어버려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그런 것을 이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하잖아요. 요즘은 이런 그 여인이 그 남자가 5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웃더라고요. 요즘 부럽다 그러는 여성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랑을 5이나 있으니까 딱 부럽다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러한 시대인지를 이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 것,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은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 것들은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그 내버리는 것, 이 세상에 즐거워할 것, 세상 것들에 따라갔던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리고도 막 달려가서 또 다른 즐거움이 넘쳐서 입이 열려서 나 메시아 만났다고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정말 만난 자의 그 기쁨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들이, 또 만난 기쁨들이 생산돼.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 야, 너 내 말 때문에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를 드린 자의,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의 그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라.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났잖아요. 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뛰어들어가서, 그전엔 동네 사람들을 볼까봐 아침에 선선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떼약빛 속에서 나왔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 뛰어가서 기뻐서 참 그 상상만 해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네. 야, 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 내가 말이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예배 중에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져주시는 것, 말씀을 중에서 살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주신 그 기쁨,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에
그 완진뱅이가 되어서 못 걷는 자가 되어져서 성전 빈문에 앉아있던 그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작은 즐거움, 거기에서 그냥 거기서 누리고 세상이 주는 것 그것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세상에서 주었던 그런 것들은 꿈에 본 듯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할 때에 나타나지는 반응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서 찬양을 할 때도 정말 기뻐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다윗이 이랬었거든. 이런 다윗의 삶이 그랬어. 너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는 정말 이제 예배 속에서 다른 것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건 믿으나 마나한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참 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하면은 토요일 날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이제 가지면서, 아들이 어제 아빠 오늘 다니엘 기도회인데 어떡할 거야 아빠, 오늘 주일날은 해야 되나? 이렇게 시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해야지. 근데 내가 내일 새벽에 인도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녁 기도를 하러 가면서 참 그 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러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 들판에 나가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에는 한 2번인가 이틀인가 십자가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 보면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 가지고 시시한 것, 세상이 주는 것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새벽에 또 네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 여기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할까요? 허튼 소리 안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할까요? 또 다른 어떤 기도의 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고, 저는 이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늘 나 같은 것을 여기다 세워놓고 목사님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또 어떠하실까? 허튼 소리 안 하게 하나님. 그런데 어제 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이제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오늘 새벽에 선포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전할 때 네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줄게. 그렇게 될게 그 은혜 오직 성령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은혜로 듣게 해줄게. 네가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듣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런 것을 주니까 얼마나 됐어. 이제는 나는 걱정할 게 없지.
나는 염려할 게 없지. 왜냐하면 내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잖아요. 개떡같이 해더라도 알아듣기는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오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을 듣는 심령들은 수지 맞은 그 영혼들이구나. 내일 새벽에 참여해서 말씀을 수지 맞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사람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만져주신다고 하는데,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큰 위로가 됐는데,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들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어서 그 몸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이 나로 하여금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되,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녀들에게라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가장 좋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구하고 받고 싶은 것은 성령이고, 또 아비에게 받고 싶은 것은, 아비가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사람이 주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도 받으시고, 사람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어떤 것이든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 성도들 속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육신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 영적인 삶에도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한 주, 오늘도 되고 한 주간이 되고,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예배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그 주시는 예배의 기쁨을 나가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아니면 이 세상을 온전히 승리로 살 수 없는 이때를 우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만나까지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부드러워져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비겁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들의 기도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세계도 살아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익숙한 자들,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